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메시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은 오순절 기도하러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을까? 왜 굳이 그때까지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답은 제자들이 증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 번은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시대의 신자이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부흥 집회라든지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뭔가 특별한 이벤트라 어떤 특별한 역사 같은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 체험은 반드시 그렇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외형적인 혹은 눈에 보이는 특별한 무언가만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묵상을 하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인격의 변화라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인격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뭔가 쓰러지고 뭔가 이상한 것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착각한 거예요. 성령 체험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름이 아닌 인격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창세기를 읽으며 특별히 마지막 부분,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했던 그 말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그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제 목회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목회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정말 누군가의 권면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고민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서 어떻게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 그래. 그것이 사람의 일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바꿔가셨고 나를 사역자로 삼아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은요, 제 믿음과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던 저에게 해답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해답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실에서 혼자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단순히 부모의 손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옳은 일인가? 그 믿음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맞는가? 예수는 실존하신 분이 맞는가?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가 맞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한
질문들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울려 퍼졌던 해답은 딱 하나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건은 사실이고 진실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이고 진실이었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적당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앙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 내 삶에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자아와 욕망과 죄의 지배되게 방치할 것인가? 나를 그냥 그 욕망에 방치하고 죄에 지배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라는 것과 하나는 아니면은 성령에게 지배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오순절 성령 임재 역사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함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침 예루살렘의 절기에 맞춰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이들이 놀라며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각 지방의 언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가 있는가? 이걸 듣고서 놀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순절에 큰 소동 같은 것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이를 놓고 청중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모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면서 놀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12사도를 대표하여서 모인 청중들의 해명과 함께 설교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서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침부터 술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때가 제3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3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3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정과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매깁니다. 그렇죠? 자정과 정오를 기준으로 시간을 매겨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인 오전 6시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시간을 매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제3시라는 것은 곧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입니다. 아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정말 출근하느라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중에는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아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정신 나가 소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로 너희들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술 취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라 무엇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대목은요,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지만은 요엘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과 베드로가 그 요엘서를 인용해서 하는 설교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요엘서를 보면은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를 베드로는 말세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엘서의 문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그 요엘서의 문맥을 보면은 요엘서의 이 선언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철회하시면서 추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로 시작하는 바로 이 베드로가 인용한 이 설교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말한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먼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베드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렇죠?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전 직업은 일단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어요.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한 배움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배움의 깊이가 깊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고작 따른 것은 3년여 시간밖에 따르진 못했었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을 어업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막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막아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으시던 날에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장담했지만은 정작 그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는 베드로는 주랭랑을 쳤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끌려가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그것도 걸립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한 여종에게 걸립니다. 그럼 여종이 말하죠. 나 너 안다. 너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때 베드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모르겠다. 오히려 예수님 저주하면서 난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였어요.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기 잡으러 나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묻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 때가 열렸다, 구원의 때가 시작됐다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는 베드로의 지성이나 배움이나 성품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처럼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심에 따라 설교했던 것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체험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인용한 예언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정의하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즉 구약 시대에는요, 특정한 인물,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에게만 국한됐던 그러한 영의 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건 장년이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건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영의 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에는 기사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사와 징조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이적들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영화를 생각하면서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 운석이 떨어진다거나 자연재해가 임해서 지구가 멸망하거나 뭐 갑자기 뭐 악마들이 막 나와서 뭐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에서 보면은요, 이것도 약간 다른 부분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바꿔 말하냐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건 베드로가 바꾼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심판할 때는 두려운 때가 아니라 진짜 영화로운 때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여러분, 베드로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었던 예언과 꿈이 이제는 그러한 예시대는 가버리고 이제는 성별과 계급, 나이를 초월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세가 도래했다,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오직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베드로는 예수가 행한 기사와 표적들은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요, 법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법 없는 자들은 예수를 실제로 죽인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은 오늘 성경에서 이제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정이고 도대체 자유의지는 또 무엇일까?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인가? 반대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러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범죄야, 이들의 살해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하게끔 유도하셨다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죄와 욕망에 따라 살거나 성령을 따라가게 하심 따라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죄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것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우회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우회전 사고 때문에 사망 사고. 얼마 전에 이제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어떤 의사분도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 저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무실 한 켠에 그 기도문을 보다가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내용 보면은 자신은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도 이제 우회전한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라 저는 항상 운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전은 습관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운전은 습관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습관은 고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망치게 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음주운전,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운전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음주운전도 습관입니다. 또 난폭운전, 이것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운전하다 보면은요, 오늘도 제가 교회 오면서 이렇게 오는데 슝 오더니 갑자기 칼치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가한 도로를 그렇게 달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뭐 여기서 이 한가한 도로에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습관을 가진 분이 계세요. 또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분들, 뭐 우회전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한번 정차하고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냥 사람이 있나 없나, 혹은 뭐 다른 뭐 동물들이 지나가진 않나, 그냥 보면서 느긋하게 가면 돼요. 그 고만고만합니다. 가는 길이 다 그렇습니다. 쌩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교통 법규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이라든지 난폭운전이라든지 법규를 무시하는 그런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 습관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관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당장은 괜찮은데, 아무 문제 없는데, 뭐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는데 라고 할 수 있긴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따라가는 모습, 내 욕망을 따라가는 모습, 그 자유의지라는 그 미명 아래에 그 행했던 것들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한들 나는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야. 성령의 임재를 허락할 거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을 묵상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을 망가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모함하여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망각이 요셉을 그 감옥에 썩게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자 25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이 메시지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이미 시편 16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도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떤 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지금 성령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거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바로 이 예수 부활의 증거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한 증인이다. 이 선언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증인이라는 말을 예전에 깊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고민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증인이란 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증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는 금전적인 이익이나 사회적인 이익이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는요,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도 자기들에게 큰 돈이 들어오니까는 다른 사람들에게 등을 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선언은요, 이들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선언이에요. 사회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 자신들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될 만한 발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기는 말이었습니다.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기는 말이에요. 이들의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이득이 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더 좋은 말이에요. 뭐 이들이 이 증인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이익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뭐 득이 되는 게 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 주동자들이 득실되는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대놓고 그들을 향해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이다, 무법자들이다 라고 힐난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증거가 증언하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한번 상식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성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저는 정말 이것을 묵상했을 때 머리가 띵했어요. 믿음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건가?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12제자를 포함한 120명가량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증언할 수 있을까?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는 사실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구나 라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다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을 제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약간 이성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설명되지 않으면, 납득되지 않으면 잘 안 해요. 예전에도 제가 아이하고 차를 타가면서 얘 아빠는 사실 그래, 잘 납득이 되지 않으면 실행도 잘 안 하게 돼, 뭔가를 하지 않게 돼. 근데 아이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도 그래요. 이해되지 않으면 잘 안 하게 돼요. 제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전 사실 그래요. 감정적인 부분보다 좀 이해돼야지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이것을 내가 행해야 되는지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지만이 좀 믿고 나가는 사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이들이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 그 예수를 증언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 또 죽이려고 으르렁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나온 답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이다. 이들이 전한 것은 성령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구나.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재를 통해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선물로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뭔가를 해야지만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다. 내가 그 성령을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곁에 있지만은, 내 안에 임재하셨지만은 그 성령을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존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의 임재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날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미 시작된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며 장차 주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께 임재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1절만 찬송하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